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7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장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의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래로 이 두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무력 도발과 국지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은 반란군, 이 반란군의 무리이며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 왕국은 폭군에게 부역하던 이 부역자들의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의 피해가 적개심으로 무르익었을 때 양측은 전면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명, 남유다가 40만 명을 동원한 이 대규모의 충돌이었지요.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칼을 들 수가 있는 장정이 총 160만 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 이 전쟁은, 이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원할 수가 있는 모든 군인들을 동원했던, 모든 군인을 투입한 총력전이었고,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 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었던 그런 대규모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선 남유다의 이대왕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 북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막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오류와 타락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아비야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그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 왕조에 주셨던 소금 언약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 아비야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고 하면은 바로 다윗 언약을 지칭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비야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소금이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녹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아무도 파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행동을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이 종교적인 타락도 꾸짖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서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패하고 아무나 돈만 있다면, 재산을 가지고 온다면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예배를 타락시킨 일들을 하나하나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 서서 자신들과 함께함을 표방하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벌이고 있는 이 전쟁과 무력 도발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실끝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비야의 선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또 창피하여서 그 전쟁을 떠났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지 한참 되었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거듭되는 아비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랄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현저히 우세한 이스라엘 군은 유다 군을 포위해 나갑니다. 40만과 80만의 대결.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이길지는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전쟁은 인간의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군은 유다에게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 5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40만 명의 군대에 의해서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끌었던 여로보암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 죽임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는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을 결코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전쟁의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80만 명과 40만 명의 대결. 이 군사의 차이의 수는 어떤 전략으로도, 어떤 뛰어난 군사적 도구가 있더라도 결코 이기기가 불가능한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쟁의 결과가 날 수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다윗처럼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만을 붙잡고 그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비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소금 언약, 결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을 붙잡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쳐서 패하게 하고 승리라는 값비싼 결과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틀림없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봐야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금 언약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위기와 절망과 좌절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아니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위기와 좌절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이 그들보다 2배 많은 북이스라엘 군사들, 적들에게 기습포위된 그 상황만에 매몰되어서 빠져 있었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대적하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위기에 가득 차 보이고 우리를 좌절하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상황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의 함성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여리고 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반절의 군대에 무너진 북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증언하는 허무한 위기의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 소금과 같이 결코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언약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 언약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소금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꽃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바라며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